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트오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니 불같은 성령 힘하시네 마음의 기쁨 넘쳐나니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니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니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시. 이원근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2월 셋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드리는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합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음이 열정이 식은 곳에 열기를 회복하여 하시옵고 기도의 능력을 잃은 곳에는 응답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며 상처로 아파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간증으로 전도되고 부흥되는 복된 예배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나약한 저희들이 지은 죄와 허물들은 더럽혀지고 얼룩져 절대로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자복하는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우리들의 멍에와 죄와 짐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삼위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난 겨울 혹한의 강추위와 서서히 종식돼가는 코로나19를 뒤로한 채 불어오는 성령의 봄바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헌신 봉사하는 은혜 속에 봄향기 풍기는 3월이 올 줄을 믿습니다. 포근한 복음의 바람과 촉촉히 적셔주시는 성령의 담비와 더불어서
물질의 궁핍함으로 갈급한 성령들이 메마르고 얼어붙어 강팍해져만 가는 모든 삶들을 녹이고 연단시켜 오직 주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로는 전쟁과 지진으로 인하여 굶주림과 시련 속에 슬픔을 겪는 불쌍한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하심으로 치유되고 위로받는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마음이 병들고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임마누엘의 손을 내미사 신유의 은사를 경험케 하셔서 할렐루야를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건강한 날들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연행 심사가 주님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오며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로 다가갑니다. 이 시간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불꽃으로 뜨겁게 하사 경성과 헌신 봉사의 삶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는 말씀마다 우리들의 심령을 부수고 아둔함을 깨며 교만함을 무너뜨리는 참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는 신원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한량없는 복과 은혜가 머물며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도 말씀의 은혜와 은총이 절대 감사와 무한응신으로 열매 맺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성령의 봄담비로 메마른 심령들의 마음을 흠뻑 적셔주실 우리들의 영원하신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이제 베드로전서인데요. 앞으로 이제 베드로전서를 좀 살펴보면서 중간중간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서 한번 따라 봅니다. 나그네는 움켜쥐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을 다양한 말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뭐 옛날에 그 가수도 그런 노래를 불렀지만은 인생은 나그네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나그네라 그러면 참 그 우리의 삶을 좀 숙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나그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수 없고요. 또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영원히 간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그거를 이 땅에서 영원히 감상할 수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방 안 깊숙이 넣어두고 홀로 간직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영원히 소장품으로 그렇게 가질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즉 나그네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그네는요,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됩니다. 성경의 위인들은요, 당신을 얘기할 때에 자기를 소개할 때에 그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 땅을 이제 구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요. 또 야곱도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내가 나그네 길의 세월에 130년 살았다 그러면서 역시 이 야곱도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마찬가지죠. 바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럽니다.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 외에,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로 이 튀르키예를 얘기합니다. 튀르키예가 바로 소아시아인데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그 개종자들,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나그네다, 흩어진 나그네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이제 더 확장하여 본다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겁니다. 뭐 오늘 베드로전서 아니라도 히브리서에도 우리를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적 마음과 나그네적 그런 자세로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그네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좀 덜 후회스러워지는 것이고요. 나그네로 살아야 덜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예. 성도 여러분, 나그네로서 나그네의 마음과 자세를 여러분 새롭게 겸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그럼 우리는 나그네로서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그러고 위인들도 다 나그네라고 그러고 또 세상에서도 뭐 인생은 뭐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가수가 그런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나그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나그네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따라합니다. 나그네는 움켜쥐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는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기에 무엇이라도 미련이 없고 절대 움켜쥐지 않습니다. 움키지 않는다고요. 나그네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타향살이니까 모든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거죠.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절대 내 것으로 움켜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그 고달픈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기 신분이 나그네인 줄도 모르고 자꾸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꾸 움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움켜쥐려고 하고 모으려고만 하니까 거기서부터 욕심이 생기고요. 나그네답지 못하게 여기서 이 땅에서 계속 모으려고 조금만 더 그렇게 하니까 갈등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그렇게 못하니까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그래서 나그네적 마인드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리 예수 믿고 살아도 그 인생은 여러분 고달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움켜쥐려고만 하는 그런 욕심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뭐 경제 11등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수면제가 많이 팔리고 그렇게 오늘날에 불면증을 걸린 사람이 너무 많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나그네라는 신분을 모르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움켜잡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있고 거기에서 정신질환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죠. 평안이 없는 겁니다. 행복이 없는 겁니다. 아니 경제 11등이라면서 왜 자살률은 1등입니까?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지만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하고 저분도 믿고 나도 믿는데 왜 나는 예수 믿고 살면서도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왜 이렇게 이미 힘이 드느냐. 그거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여전히 나그네로서 나그네답지 않게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하여 여전히 이 땅에서 한몫 잡으려고 여전히 이 땅에서 그냥 배부르게 살려고 그렇게 육적인 욕심을 내고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한데 나는 그렇게 지금 힘들고 그렇게 짜증이 나고 그런 거죠. 옥수수를 키우는 한 농부가 우수한 계량 종자가 있어 갖고 그걸 아주 비싼 값으로 그것도 비밀리에 다른 사람이 알까봐 몰래 그거를 샀어요. 계량 종자 옥수수. 그랬더니 그 한 해에 몇 배나 수확이 된 거예요. 왜? 계량 종자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그 주위 농부들이 같이 옥수수 키우는 농부들이 찾아왔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옥수수가 그렇게 몇 배로 수확이 났냐고. 무슨 종자냐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요 입을 싹 다무는 겁니다. 왜? 괜히 그 정보 흘렸다가는 그 사람도 그 옥수수 종자 계량 종자를 사버리면 그러면 똑같이 수확이 늘어나 버리면 여러분 아시죠? 요즘 이번에 그 샤인머스켓 아시죠? 그렇게 비쌌던 샤인머스켓가요 똥값이 됐습니다. 모든 농부들이 그걸 키우니까 그 포도를 그거 하니까 완전히 지금 값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옥수수가 농부가 그거 알려주면은 공급이 늘어나면 그만큼 값이 떨어지니까 딱 안 알려주는 거예요. 딱 자기만 알고. 그리고 또 계속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요 이 계량종자로 옥수수를 심었던 이 사람이 그 수확량이 점점 줄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옆집 계량종자도 아닌 그 옥수수 수확이나 내 수확량이나 쌤 똑같게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 몇 년 전에 그렇게 계량종자 비싸게 몇 배로 비싸게 내가 그 옥수수 종자를 샀는데 왜 이런 일이냐고 그 본사에 찾아가서 따집니다. 따져요. 그랬더니 그 회사의 그 연구원이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딱 그 원인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연구원이 그 욕심 많은 농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량종자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이 계량종자는 다른 일반 옥수수 종자보다 훨씬 몇 배로 수확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옥수수와 그 이웃집 옥수수하고 나중에 이 벌이 수정을 하잖아요. 수정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그 옥수수와 자기 그 옥수수하고 벌들이 덜랑덜랑 하면서 뭐 한다고요? 수중을 하다 보니까 이 옥수수가 그 옥수수만의 그 우수한 그 계량 종자의 그 특징이 옆에 그 일반 종자하고 자꾸 수정하다 보니까 그만 혼종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똑같이 나중에는 이 다른 일반 종자와 그 차이가 없는 그런 일반적인 종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 연구원이 얘기를 해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나그네인 줄 모르고 그렇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혼종이 돼가지고 다 도루묵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움켜쥐려고만 하고 또 이런 욕심이 있다면 그런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고 좌절하기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나그네임에도 나그네답지 못하게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그 신분에 맞게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나그네면서도 아직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뭔지
그리고 움켜쥐려고 하고 있는 건 뭔지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하고 여러분 끊을 것은 우리가 빨리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나그네라는 것, 그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잊고 나그네로서 움켜쥐지 말아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 것들을 움켜쥐려고 욕심을 내고 그리고 거기에 욕심내니까 도대체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예배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혹시 지금 나그네 힘을 망각하고 세상 것을 부단히도 움켜쥐려고 더 중요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천국 시민자. 자, 그러니 이 세상에는요, 당연히 나그네고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천국 시민권자로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엉뚱하게 세상 시민자로 착각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에 집착하고 욕심내고 움켜쥐려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나그네임에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 시민권자로 그렇게 착각하며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고 그런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도록 영적 뺑뺑이를 하나님은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시민권자들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야지. 여러분 코스프레라는 거 알죠? 코스프레. 어느 뭐 영화나 어느 만화의 그 주인공 행세하는 놀이하는 거 그걸 코스프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주인공 옷도 입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걸 코스프레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 주인 행세 코스프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 주인 행세 그 코스프레로 그렇게 정신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 뺑뺑이를 안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나그네로 살면 뭐가 좋으냐는 거죠. 뭐가 좋으냐 나그네로 살면. 따라합시다. 본향이 천국이기에 세상에 미련이 없다.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욕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나그네는 미련이 없습니다. 움켜쥐지 않습니다. 욕심 내봤자 어차피 이 땅에서 주인 행세가 주인이 아니니까 절대로 나그네는 절대로 내 것이 안 되는 걸 알아요. 어디 우리가 천국 갈 때 이러면 뭐 들고 갑니까? 돈 10원이라도 들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 후회를 하고 미련을 두는 것, 미련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줄 아시죠? 예? 아니 나그네면 미련이 사람 좋은데 나그네 신분도 모르고 자꾸 미련이 있는 거예요. 미련이. 아유 그때 왜 내 그걸 할 걸 왜 그때 놓쳤을까? 예? 아유 그냥 그 뭡니까? 그때 내가 오를 때 주식을 팔 걸 괜히 더 욕심내다가 지금 코스피가 내려가지고 휴지 조각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제 나그네임을 모르고 그냥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이 이 세상 시민권자로 그런 자세로 살면 그렇게 미련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할 걸 저것도 할 걸 그때는 이거 하지 말 걸 괜히 했네. 그 미련이 질병이 되고 그 미련 때문에 그 후회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몸이 그렇게 골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에
미련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나그네로 살면요. 따라합시다. 자유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보니 굉장히 자유하신 것 같아요. 예. 왜? 나그네로 살면 자유합니다. 그거 할 걸, 이거 하지 말 걸, 왜 그랬을까? 그런 미련도 없고, 아니,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잖아. 계속 지나가면 됩니다. 그냥 세상에. 패스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중간중간에 그걸 못 해가지고, 그걸 안 해가지고, 거기서 머물고, 한탄을 하고, 울고 난리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나그네는 그냥 지나갑니다.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자유한 거죠. 미련될 것도 없고 욕심될 것도 없고 그 자유한 겁니다. 자유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자, 그러면 나그네는 움켜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움켜쥐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나그네가 그러면 아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 목표도 없느냐? 모든 걸 다 밀어넣고 욕심도 없고 그러면 그냥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러면 아무런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는 철저히 나그네로 움켜쥐지 말아야 되고 미련 없이 욕심도 없이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따라합시다. 천국 가는 나그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골은 목표는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 가야 되는 비전과 목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니까 움키지도 말아야 되고 미련도 둬서도 안 되고, 그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영적으로는 우리는 천국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죽기 전에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 뭐라고요? 아이, 목사님,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뭘 또 목사님이 오늘 목사가 저렇게 믿음을 붙잡아라 하느냐?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그 간청하는 그 모습, 아무리 못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계속 자주 찾아가면 그 재판관이 그 힘없는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올 때에 그런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올 때에, 다른 말로 말세가 되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정한 믿는 자가 별로 없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세상이 말세가 될수록 믿음은 점점 믿는 자는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로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까? 네. 제가 주중에 용인에 목회하는 우리 동기 목사 전화했어요. 이 친구는 개척해가지고 그 와중에 성전 건축 아주 근사하게 멋있게 성전 건축하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통화를 하면서 야, 니네 교회는 교인이 몇 명 줄었냐? 서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래도 많이는 안 줄었다.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50% 줄었대. 50%.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50% 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믿음이 이게 약하다는 거죠. 약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 현재 새벽 기도에 몇 명이나 모인다고 여러분 알고 계셔요? 새벽 기도 몇 명 모인 줄 아십니까? 와봐야 알지. 한번 생전에 안 와봤으니까. 요즘 교회 다 그래요. 몇백 명 모이는 교회도 새벽 기도는 10손가락 듭니다. 맨날 안모 앉아 있습니다. 그래 요즘은 다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그렇다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스스로 제가 위안을 삼지만 사실 이 주일 출석하는 성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하고 이게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왜 제가 지금 믿음 얘기하면서 새벽 기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다시 따라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분께 부탁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가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신다 그렇게 피 터지도록 외쳐도 아직도 기도를 안 하는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직장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새벽기도 안 하는 이유가.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못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걸 못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예.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새벽에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예? 정말 그분이 믿는다면 오지 마라 그래도 와요. 왜? 기도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사업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 생업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요즘 세상에? 저렇게 열심히 해도 저 터키, 튀르키예, 시리아에 지진 나가지고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요. 럭키 행운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벽기도 인원을 보더라도 믿는다지만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그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잡으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밀어두지 마세요. 욕심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곧 죽는 거예요. 곧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잡을 걸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천국 가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도 배신하지 않는 믿음, 이 세상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닥쳐와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 여전히 이 어둠들의 온갖 수답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를 어떻게든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둠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잘 지키고 그런 공격과 유혹들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믿음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터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있었죠. 4만 명 이상이 죽었다잖아요. 이런 엄청난 메가톤급 지진과 재해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진 설계를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조립식이니까
무너질 여름 늦겠다 찌그러져도 우리 사택은 좋습니다. 저게 판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도 찌그러지면 찌그러지지 막 벽돌이 떨어지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게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이번 튀르키예 시리아 그 지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러니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된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 땅에서 나가내라는 걸 하나님은 저 지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음성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희가 정들 곳도 없고,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있을 곳이 못 된다는 걸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인 행세, 코스프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 지진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귀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있을 곳이 없구나. 우리는 나그네로서 천국을 향해 가야 되구나. 천국 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은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어떤 죽음 앞에서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붙잡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나그네적 삶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몰랐습니다. 천년만년 이 땅에 살 줄 알고 그저 예수님 이름 덜먹이며 복 달라고,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명예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신분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엉뚱한 거 떼쓴 거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이 땅에서는 순례자고 여행자고 나그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미련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뭘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될 거.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 정체성, 천국 가는 나그네라는 이 신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 것들,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짜증내고 그거 얻지 못해서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대로 된 거 우리가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죽음 앞에서도 배신하지 않는 믿음, 어떤 어둠의 역사에도 그때는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순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에 있을 곳이 못 된다. 너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들이다.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그네로서의 아버지 그 삶을 잘 감당함으로 영광되고, 그러므로 미련 가지 않고 욕심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쟁을 향해 나가세. 천소 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접근을 보여주어라. 성령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득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 자녀에 걸맞는 보호와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하나님 물질로 주님 이 시간 감사를 표현하는 주의 종들이 싸우니 그 손길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을 붙잡게 해주시고 참된 믿음을 붙잡음으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이건 나그네적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그 가정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어서 이 땅에서 또한 잠깐이지만 필요한 필요가 있사오니 주님의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받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생업이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하고 그 자녀들 위해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믿음이 회복되고 아버지 저들도 하나님 우리들처럼 아버지 교회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일에 충성하는 그 믿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고민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주의 종들 있습니까? 오늘 함께 하고 싶지만 오늘 못 나온 주의 종들 있습니까?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다음에는 같이 예배하게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한 우리가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지난주 광고처럼 황금절 필사대에 신청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볼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번 사순절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우리가 6주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인데요. 여러분 하루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뜻이 계시고 감동되시면 이번에 모세오경 역사서 황금절 우리가 필사를 할 건데 여러분 이런 시간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로 고등학교 시절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 여러분 너무나 오래간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같이 동참하시고 그래서 의미 있는 좀 사순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름 적으시고 직분 적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까지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노트와 볼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는 또 이게 왜냐하면은 노트를 금방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동네에는 이런 노트, 칸 넓은 노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인터넷으로 시켜야 되기 때문에 며칠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청하셔야 노트와 볼펜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알아서 노트 사시고 볼펜을 사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오늘 여러분 작정하셔서 오늘까지 작정하신 분들은 노트와 또 볼펜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차영 예배는 신사암봉사대 개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사순절, 우리 황금절 신청하시고요. 다음 주 1부,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장로 선거가 이게 안 돼가지고요. 장로 2분을 뽑는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의회 참가 자격은 헌법에 나와 있는데요. 본교회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은 유아 세례 받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세례문답 한 사람을 입교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본교회 무흠 세례교인 중 만 18세 이상은 이 공동의회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세 그 아래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우리가 이 선거를 하다 보니까 뭐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얼굴은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 교회 수첩에 보면 여러분 사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사진 보십시오. 얼굴을 모르시겠거든. 그래서 거기 뭐 사진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사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꼭 여러분 다음 주에 1부, 2부 꼭 투표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부, 2부에 3분의 2가 안 되면 자동으로 그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예. 왜? 투표를 2차, 3차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가 목표가 한 17군데를 목표를 하고 우리가 성경공부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갖고 그래서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추가로 3군데를 우리가 선교지를 우리가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전교헌금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중에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한 특별 구제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12시 30분 우리 남성교회 바울실에서 원례회가 있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손길이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들을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며 이루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수의 그 신분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산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